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사람이 부끄러워 앉아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나아갔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죽어야 하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예수는 더 말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최재선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박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장 그리고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중앙대학교 교목실장과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서 또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최재선 박사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박수로 최재선 박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옆에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날에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첫날 그날 오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던 그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표현이 좀 각각 포인트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또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에게도 아마 말했거나 글로바도 들어서 아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엠마오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어요. 물론 가깝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25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먼 동네는 아니래도 그래도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 계신 곳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이들이 실망했던 것은 엄청난 것 같아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소위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기대를 대단히 했던 것 같은데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뭐 소문에 불과한 거고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러면서 이제 시리의 땅 다시 세상으로 즉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해투성이에요.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전한다, 자기들이 들은 바 소문대로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은 그런 정도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실 확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우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24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속량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량할 자라고 했는데 이 속량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메시아 혁명자가 돼서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왕은 바로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영혼의 왕,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혼들을 살리셔서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신령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눈이 감겨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6천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보여줘도 육신으로 확인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허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같이 걸어가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아주 신기하죠. 자기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신기해서 너희들이 지금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모르느냐.
얼마나 아이러니한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안과 밖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라도 다시 쓰시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 양심적 기능을 통하여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강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종 어찌하여 당신이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문제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때가 많은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당신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는 얘기죠. 실로 주문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문제를 왜 모르십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모른다면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를 안다면 이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실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100% 내 잘못이라고 깨닫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쯤 나이쯤 먹다 보니까 요즘은 인생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해요. 가장 많이 정리하는 것은 원수들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정말 지난번에도 원수는 아닌데 그분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이분과 화해하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100%의 제 잘못이라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제 저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형님이 저 형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서 꾸짖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강한 최씨다 보니까 그리고 복음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복음 아닌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꾸짖고 배타적으로 나갔던 거 생각해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복음이 잘 전파된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복음을 이처럼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핍박을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중앙대에서 쫓겨남을 당할 뻔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 저더러 나가라고 했던 이 사장은 3년 만에 쫓겨났지만 저는 퇴임하고도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결코 그 헌신과 노력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은 구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리는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가난자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고수갈절하고 가라노라.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참 열심히 다닐 때 성남교회 청년들 한 300명 놓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앞줄 한 10사람에 불러서 이게 질문했어요. 가장 쉬운 질문이죠. 어저께도 어떤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 시추 과정에서 제가 질문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 흩어가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10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성남교회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 사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이디어신 선생입니다. 예, 그것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다음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나름대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오해했다는 사실. 예,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써,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향을, 제사장을 상징하는 모략. 모략이 제사장을 모략은 바로 구세주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상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바랐던 그 오해했던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바랐던 구속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혁명가로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의 영광은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이 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바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그분이 이제 2000년 전에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성자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 속에, 구약 속에 드러났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만인이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들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구원자요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왕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광이 얼마나 큰데 기케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민족의 혁명가로서의 영광이나 추구했던 건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자는 또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영광의 왕이 되게 하시는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영광은 뭐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시 사망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자 믿음이 들어주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영광이요 우리도 이 영광에 동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회하고 다만 민족적 해방자로서의 영광으로 믿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실패했던 원인의 다섯 번째는요,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소문에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이 있는데 미확인 보도입니다. 그런 얘기죠. 헷갈리는 보도입니다. 그런 얘기죠. 세월호 사건의 보도처럼 미확인 보도, 헷갈리는 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소문만 무성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평상시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소문만 믿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소문도 중요하고 확인도 중요하고 사실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로 확인해요. The fact.
사실 확인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과학적 사실은 아무리 사실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과학적 사실로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사실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 논리적 사실을 가지고는 사실일 뿐이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조건은 마음으로 믿는다.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소문 듣고 우리 교회가 좋다, 어떤 교회 좋다, 어떤 목사님이 좋다 소문 듣고 따라다녀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누가 설교를 잘한다 해서 보내는 건 아니죠. 아무리 설교가 좋고 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퍼블리컬리, 다시 말하면 대중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서까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올 19절 보니까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들이 강건하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지만 뭔가 좀 가르쳐 주는 분 같거든요. 길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좀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그게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찾기에 힘썼습니다. 그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민족 대복음화 대회를 하셨어요. 이강도사님 그때 몇 살이었어요? 5살입니다. 5살 때라는 말씀. 그런데 그때 이런 빠지가 하나 했어요. 빠지를 파란 빠지에다 뭐라고 하냐면 I found Jesus. 그 200만 성당 다 그걸 붙여요. I found Jesus. 그게 얼마나 위대한 자랑이었는가. 지금은요 I lost Jesus. 막 이런 팔찌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국제 대학생 문과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섬겼는데 10만 명 청년 대학생 놀랐어요. 나 10만 명을 놓고 설교를 다 해봤어요. 그때 원고가 지금도 있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죠. 1시간 동안 10만 명의 청년 대학생 놓고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간곡히 부탁했던 것은 소문에 의해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의 열매를 맺자. 그때 선교를 헌신하였던 사람이 한 2만 명 될 거예요. 그 선교사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러시아에 가도 있고요.
네덜란드 가도 있고요. 브라질에 가도 있고요. 동작구에도 있고요. 레슨 출신 아닌. 그렇지만 그만이 있어요.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는 소문에 의해서 믿지 말고 이 대중에 의해서 믿지 말고 너희가 가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는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잘못 받으면 마귀 새끼가 돼요. 도울처럼. 아, 도울이 얼마나 헛소리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도울을요 위대한 선생으로 모시고 강연들 들어요. 젊은이들이 도울의 말에 미쳐요. 도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냐 그 빙빙빙빙빙빙 맴만 돌다가 구원의 사실은 살짝 뺏겨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치 요즘 구원파 세월호 사건 신천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 엉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자기 부인이 여성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느냐 말씀을 보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지 않냐고 아 내가 그 목사님보다 신비한 빛을 발했다 그런 소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원파 잘못이 뭔가고 하더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비난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었지.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가 보는 구원파의 문제점은 유병원이가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 중에서만 고백한 사람만 구원한다. 이것이 이단인 거지. 지금 신문에 난 건 그 어찌 보면 뭐 곡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바로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모든 교회와 주의 정도를 부정하는 교회 파괴 행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이거 누가 말하면 이게 올바른 말씀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분별 능력이에요. 영적 분별 능력인데 성령을 오시면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 없이 말씀을 배우면 전부 그렇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32절. 근데 저런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이때는 과도기적 뜨거움이에요. 진짜 뜨거움은 언제 나타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의 뜨거움, 진짜 뜨거움. 아직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세상을 떠나가셔야 되고 이제 오순절까지는 며칠 남았는데 그 중간 상태에서 예수 말씀이 뜨겁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 뜨겁다. 그래 예수님을 뜨겁기 때문에 좀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떡 떼주시니까 그냥 기도하고 축사해서 떡을 떼주시고 먹으니까 은이 밝아요. 안 보여. 그제서야 예수님이 사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죠. 가보니까 11제자가 이미 나와서 닫힌 문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니라.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에 예수께서 된 일과 예수께서 먹을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복음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으로 다시 갑니다. 47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전도의 출발점 다시 돌아가요. 오늘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 복음전도의 출발점에 서야 된다는 사실.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장소에 믿으시면 하면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물론 주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보면요, 교회에서 청년들 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봤어요? 교회 청년들 전도 안 하는 거 봤어요? Have you ever seen? 보신 적 있으세요? 세미장님 봤어? 여러분이 이 캠퍼스에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캠퍼스에 나와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출애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전 지난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여보시오 당신네들 우리 SSM 형제라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자매는 얼마나 순결하고 형제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죄사함의 회개를 얻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요.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러 가고 전하러 갔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출발점인 예루살렘. 또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 그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4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다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목적이 뚜렷하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MT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확실한 증거와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MT는 정말로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주님께 낱낱이 내어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성령 충만 은사들로 가득하다 치료가 있게 되시고 될 것이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며 새로운 고백이 있게 될 것이며 어떤 형제처럼 여드름도 없어지는 김정한 형제라고 몰라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하게 찬양하다가 여드름이 싹 없어져버려서 순간 그러니까 막 나와서 울면서 그냥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서 항상 내 칭찬을 쓰고 입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고 뭐 다 이러고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아니라 OMT 성령 충만을 받고 입도 싹 들어가고 또 착 펴지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 싹 없어지더니 고백하는 것이 내가 20년 동안 아빠를 미워했는데 오늘 아빠를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던 자매가 약대 자매였어요. 아마 우리 자매만큼 이쁘고 더 이뻤어요. 허리가 MT 못 간대요. 허리가 아파서 못 간대.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가지가 가자. 그래야 낫는다. 그리고 들것에 실어다가 버스에 태웠어요. 청평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열정,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누워서 말씀 듣다가 발떡 일어나가지고 이제야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하고 원수된 사람을 내가 미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은 용서하니까 치유해.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 기적들을 다 말하자면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지난 30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겠다고는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좀 요즘 뭐
뭐 커피점도 힐링 커피점이라 했대. 봤어요? 우리 마슬리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 손에도 있는데? 커피 앤드 힐링 그래 놨더라고. 커피점. 젊은데 참 힐링을 받습니다. 우리가 힐링을 못하니까 커피로 힐링을 하겠대.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힐링을 못하니까 커피가 힐링을 해.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까지 힐링되는 치료되시고 그 능력과 분명과 그리고 놀라운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파워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거듭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귀한 아들과 딸로 받으시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정말 사랑을 함께하시고 인문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매자매들 정말 사랑을 하시고 새로운 하시고 변화를 영광을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확인하고 뵙기 위함이요. 또한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세움을 입기 위함이요. 또한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MT로 돌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사오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MT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캠퍼스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MT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MT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을 경험하며 체험함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MT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형제자매들 이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령에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에게서 물러나게 하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5월 MT에 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던 두 청년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학기 중 목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 가운데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분들이 계세요. 혹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목요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앞으로 모셔서 환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